수요 저녁기도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또 가슴 위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팍팍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찾기에 게으르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주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은혜와 뜨거움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여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하나님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람이 가진 건 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 마음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이 팍팍한 시기에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만져주셔서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날마다 느껴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아버지의 눈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의식할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나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내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허락하셨사오니 이 시간 이 예배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붙잡아주시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유일한 말씀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수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많은 환우분들의 회복과 고생하는 의료진과 관련된 모든 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요즘 목사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려고 애쓰심이 없으시다면, 아니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믿고 주께 속한 자가 아니었다면 어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날마다 새롭게 하며 위로하시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낙심케 하는 일 많으나 참 소망과 참 기쁨이신 주께서 낙심하지 않도록 기도하게 해주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알게 하신 것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저희에게 있음은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떤 것 중에 가장 큰 복입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도 저희들의 고백이 더 분명해지게 하소서. 이 시간까지 저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전해주시기 위해 말씀을 전해주시는 위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의 가정과 삶을 주관하시고 충성된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영광 돌리는 순천제일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선진들께 늘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특권을 가졌으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셔서 그 놀라운 사랑을 아직 모르는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계신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의 평안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학업과 취업 준비, 군에 가 있는 주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어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캄보디아 그곳에서 아버지 나라가 임하도록 쓰임 받으시는 최수철 이경미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면하여 예배드릴 때까지 유아부부터 장년부에 이르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수고하는 충성된 종들에게 평안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받아 새롭게 되며 기쁨을 얻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비록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우리 코로나 19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바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본질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가운데 바로 이런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가는 자리, 그러므로 하늘의 기쁨을 같이 누려가는 그런 자리,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만한 능력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소식 2020년도 회계감사 10일 주일, 17일 주일, 24일 주일 3주간에 걸쳐서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비대면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부에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전부 메시지가 갔을 것으로 아는데, 책임자 되시는 분들 미리미리 잘 준비하셔서 이런 일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또 우리 교회가 든든한 반석에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0년도에 천사독 성경 읽기 또는 기타 성경 읽기 함께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 완독하셨던 분들 교회에 오셔서 그냥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리시더라도 로비에서 준비해드린 조그마한 선물을 아마 받을 수 있을 줄 압니다. 잘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하면서 2021년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읽어가고 묵상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귀한 그런 날들이 이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눕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 앞에 붙어져 있는 그 사람을 나타내는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을 우리 되새겨가면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들로 가득하기를 간구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이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16장 1절.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레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로베나와 드로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아순그리드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룰로그와 율리아와 또 네레와 그의 자매와 올롬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됨으로 주 안에서 드리는 교제의 기쁨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도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가면서 각 사람들을 되돌아보는 가운데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그것이 귀한 증거로 드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들을 감당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15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려고 하는 목적이죠.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을 자신의 몸소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부분.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경륜을 따라 먼저 그를 로마로 막바로 이끄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이끄셨지만 마침내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에게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 물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경영이었습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사로잡고 있는 그런 요소들, 이게 하나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러므로 자유인으로 풀려날 수 있었지만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여전히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아무런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또 가는 과정에서 유라굴로 폭풍을 만나게 되므로 그것이 오히려 복음을 바로 머무는 곳곳에서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도 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사도 바울은 그랬는데 그렇다면 나름대로 주어진 삶과 기쁨을 누려가고 있는 오늘 우리라면 어떨까? 그래서 로마서 16장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인사말처럼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소개의 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스스로가 과연 이런 사람들처럼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줄 압니다. 로마서의 마무리 인사말은 다른 서신들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깁니다. 마치 영화가 끝나고 나면은 각 분야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했던 사람들의 리스트가 나타나죠. 그걸 엔딩 크레딧이라고 하나요? 바로 그 리스트가 한참 올라가는 것을 떠올리게, 그래서 저런 사람들이 이 영화를 만들어 가는데 그저 감독이 있고 촬영 기사가 있고 배우들만 있고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에 참여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의 영화처럼 그 지나가는 사람들을 쭉 살펴보게 될 때 그렇게 머리에 떠올릴 수 있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야말로 기억되어야 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자기 이름을 남기는데 굉장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광지에 가서 보게 되면은 온갖 곳에 이름들이 적혀 있는데 간혹 가다 보면은 이런 데까지 한국 사람들이 다녀갔나 할 정도로 그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 때문에 그럴까요?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남기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새겨지기를 원하십니까? 제 아무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에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한들 그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억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으신 로마서 16장을 살펴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하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음이 분명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먼저 믿음의 본질을 새기고 그러면서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이름들 쭉 나열하고 있는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일 텐데 여러 가지 칭찬과 함께 성경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건 참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들은 로마서 16장 전체를 보게 되면 약 3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단순한 이름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곧 성도들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과연 내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명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먼저 1,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라고 하는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물론 베베는 로마 교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와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었던 겐그레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바로 거기에 세워진 그 교회의 여자 집사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베베는 아마도 로마 교회의 이 편지, 곧 로마서를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로마 교회와 가장 먼저 접촉할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 먼저 사도 바울이 마치 추천사를 쓰는 것처럼 이를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볼까요? 겐그리아에 있는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제가 지금 표준 세번역을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주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었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지역의 항구 도시에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의 먼저 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 여성 베베를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성경 원문에 보게 되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속칭 집사라고 번역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우리가 늘 일꾼 하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지나가는데,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은 사실은 세 단어가 합해져서 한 단어가 된, 그래서 보면은 디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 스루, 통과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통해서, 인해서, 그로 말미암아, 그런 뜻이고요. 코는 영어로 표현하면 dust, 그야말로 먼지입니다. 먼지. 그리고 오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단어를 붙여놓고 보면 먼지를 뒤집어 써면서까지 먼지 속에서 막 일을 하는 일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온갖 굳은 일을 다 감당해 가면서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를 통해서도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여기 서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죠. 그런데 특별히 그것을 우리 자매 베베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매, 여자 형제를 말하는 거죠. 근데 사실 바울과 베베는 자매 관계가 아니라 이 자매라고 하는 이 표현된 관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새롭게 맺어진 관계로서의 자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초대교회에서 속칭 볼 수 있는 단어들이 형제, 자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냥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주 안에 있음으로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가진 존재,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어떤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학력의 차이 이런 것에 상관없이 우리가 주 안에 들어오게 되면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 베베라는 이름을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태양은 베부스, 달을 베베라고 표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베베의 부모는 분명히 이방신의 영향을 받은 이방인이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사람. 또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라고 소개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등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보호자,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의 보호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보호자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 베베를 호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절밖에 안 되는 짧은 단어, 그 구절이지만 벌써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어려운 일을 맡아 하는 일꾼이면서도 사역자나 교육자까지도 보호할 줄 아는 사람. 사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교육자들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래서 번아웃이라고 표현하죠. 그럴 때 그를 위로하고 세워주고 격려하면서 또 필요한 것들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일,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교제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30여 명의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까닭에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할 수 있었고, 그 전도 여행 결과를 통해서 비록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지만 거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이 땅 가운데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사실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지만 좀 죄송스럽게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일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직업과 삶을 포기하고 뛰어든 그런 몇 사람들, 자기의 시간을 나누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은 그러지 못하는 그런 현상,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베베 같은 이 인물이 특별히 여집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는, 어떤 공동체 내에서 의미가 없는, 로마 시대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로마에 있어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낳는 기계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던 그런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로마를 서서히 이렇게 지배해가기 시작하는, 영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했을 때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정말 현숙한 아내를 만나고자 한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라. 현숙한 아내를 만나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여자들에게 가라 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그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삶으로 살아낸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 교회를 형성하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하자면 사도 바울을 돕고 뒤에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들이 땅끝까지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을 관장했었던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3절과 4절을 볼까요? 이제 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로 불리고 있는 또 다른 축약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름을 간단하게 줄여서.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살려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널리 알려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섬김이. 두 번째, 세 번째로 언급된 이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한 부부가 헌신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아내인 브리스가가 먼저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마 아내가 더 활동적으로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런 부분들은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는 많은 부부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한쪽이 열심이면 한쪽이 덜 열심인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데, 이들 부부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 다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소개할 만한 그런 부부. 사도 바울은 그들이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와 바울이 친척 관계이거나 같은 고향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같은 학교 출신이었을까요? 이미 어른이 되어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었고 사실은 서로의 배경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직업이 같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통 자비량 선교를 했다라고 그러는데 그 자비량 선교를 가리켜서 텐트 메이킹 미니스트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텐트를 만들어 가면서 천막을 지어 가면서 거기서 일정한 수입이 생기면 그것으로 먹고 살면서 그러면서 또 조금 여유가 있으면 또 나아가고 그래서 선교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 부부와 직업이 같다라고 하는 것이 그 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뤄냈었고 그로 인해서 끊임없이 선교의 여정 가운데 함께 동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이들은 원래 로마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디우스가 핍박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로마 바깥으로 다 밀어내버립니다. 그러니 로마에서 추방되어서 이들은 밀려서 어디까지 오게 됐냐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머물게 되었고 사도 바울 역시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고린도에 갔다가 바로 그 둘이 직업이 같으므로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관계로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래서 교류하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고린도라는 도시에 올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데 우연히도 그렇게 만남으로 인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 부부가 바울이라는 사람의 목숨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은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 3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동역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성경은 항상 물론 일반적인 세상에서 그렇지만은 항상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밖에 없어요. 한 종류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다른 종류는 예수 밖에 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영원으로 이어져가는 우리 인생사 가운데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동역자라고 하는 거죠. 서로 같은 직업을 가진 동업자이기 때문에 동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같은 목적을 위해서 서로 함께 협력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좀 보게 되면은 참 재밌는 것이 이거예요. 고린도서 16장에도 그렇죠. 디모데후서 4장에서도 그렇고 사도행전 18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항상 사도 바울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 방향보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먼저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도착했을 때 선교를 진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쫓겨나면 함께 따라가고 사도 바울이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면 먼저 가서 정리하고 준비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면 정말 엄청난 일들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령 충만하고 굉장히 지혜로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게 되면 아볼로라고 하는 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뒤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관장해 가면서 목회를 해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마침 거기에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니까 머릿속에 잠깐 퀘스천 마크가 든 거예요. 뭔가 부족한 게 있다. 2%가 부족하다. 아볼로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얘기를 해주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게 되니까 뭔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빠져 있는 것을 알면서 성령에 관해서 알지 못했던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 후에 아볼로가 변합니다. 그러므로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져 가는 고린도 교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단순히 돈이나 시간, 노력만 봉사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먼저 깨달아 안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냥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식적인 그런 요소에 더해서 영적 체험이 많은 그런 사람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도와줄 때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그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조용히 불러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안 그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 가운데도 그런 모습들이 베베와 같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은 베베나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짧지만 아주 인상 깊게 소개가 됩니다. 일단 그 이름들 한번 볼까요? 5절에 보게 되면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 보면 아시아에서의 첫 열매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로 넘어가 보면은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성을 소개하고 있는데 많이 수고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7절로 넘어가면 안드로니고,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같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10절에 가보게 되면 아벨레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주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자. 이것은 주님이 인정하시기도 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가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12절에 가보면은 드루베나와 드루보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버시가 등장하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3절 우리가 잘 아는 인물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루포라고 하는 사람을 나중에 따로 만나게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루포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우리에게 그냥 상상 속에서라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과 차별되는 특징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보십시오. 5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읽어가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기억 속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이 보시게 될 때, 이를테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오늘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얘기를 하실까? 이런 질문들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어떤 이렇게 구별 지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한번 살펴보면 첫째로 의외로 여자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사도라고 하는 호칭으로 불린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자가 로마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는 어떤 존재였다고요? 유명무실한 존재였어요. 그냥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아이 낳는 기계 정도로 받아들이는 그야말로 하찮은 존재.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 있게 되었을 때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탄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게 되면은 많은 노예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야말로 그 사회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여자들뿐만 아니라 노예 출신들이 많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귀족과 왕족 출신들이 있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헤롯 왕의 집안 사람들도 로마 교회의 교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 누굽니까? 아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로 오셨을 그때, 그 주님이 오셨을 그때 동방 박사들과 함께 조용히 자신의 음모를 실행에 옮기려고 시도했던 그런 사람. 마침내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어떻게 했어요? 2살 아래의 모든 새로 태어난 아이들을 전부 다 학살해가는 그런 잔혹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집안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겨났다고 하는 거,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전체를 요약해 보면 오늘 본문에는 유대인의 이름도 있고 헬라식 이름도 있고 로마식 이름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 그 자체가 로마 교회에 소개되고 있는, 그러니 주로 이방의 교회들, 거기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어쩌면 앞으로 로마 교회와 연결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을 호칭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서로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기를, 근데 교회도 어쩌면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멀리 해가면서 오늘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이렇게 만들어가려고 시도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서로 다른 계층, 서로 다른 배경, 서로 다른 문화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끌어안아 줄 수 있고, 그러므로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근데 그 출발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야. 우리 참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귀한 것이 로마서 16장 13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루포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그랬죠?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달리기 위해서 골고다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자신이 지고 간 그 십자가 너무 무거워서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자 로마 군병이 그 옆에 있었던 사람 하나를 끌어다가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알렉산더의 루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아프리카의 북부 지역에 있는 그 알렉산더 지방에서 유월절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장면에 목격자가 된 거예요. 누군가가 대신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가장 저주스러운 인간이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그 누구도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 그런데, 사실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고 누구도 십자가를 지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다들 멀찍이 눈을 감고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 광경. 그런데 로마 군병이 억지로 한 사람을 택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서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도록 합니다. 루포의 아버지인 시몬은 자기 스스로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주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지고 갑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걸어갈 때 루포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어쩌다가 거기 옆에 있어가지고 나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 혹시 그러면 우리 집 애들은 아마 별의별 생각들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쩌면 예루살렘에 온 것 그 자체까지도 후회할 수도 있었던, 비록 루포의 아버지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지만, 그런데 그로부터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지금 이 상태로 보게 되면은 로마서 자체가 AD 57년쯤에 쓰여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못해도 25년 이상이 흐른 상황입니다. 25년 정도 흐른 그 상황. 바로 루포의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문안하라고? 문안하라고 말은 경의를 표해라, 존경하라, 환영해라. 왜? 저와 내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질문해야 되는 것이 그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여기 서 있는가? 지금 여기.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얼마만큼이나 잘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언제 드러난다고요? 바로 후손들, 다음 세대들이 내가 이 교회 안에 뿌린 아름다운 헌신과 아낌없는 희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들이 누릴 수 있느냐,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두고 어떤 분이 제목을 그렇게 잡았더라고요. 13절을 억지로 그러나 마침내. 자, 여러분, 억지로 져든 십자가, 그러나 그 아들대에 가게 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마침내 사도 바울이 내 형제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할 만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마지못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물론 주님께서 지셨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가 통칭 이야기하는 그 십자가입니다. 그런 일들이 많지요. 때로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썩 내키지는 않지만 체면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오늘 내가 혹시 이 자리까지 온 것 아닌가요? 내가 이래도 명색이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한 번 더 참고, 먼저 손 내밀고, 한 번 더 양보하고, 한 번 더 희생하고, 한 번 더 섬기는 일에 나 자신을 드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그냥 어떤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그 이상으로 내 몸으로 먼저 그것을 체험하게 되고,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이만큼 자라나서 처음 시작할 때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상태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혹시 우리 현실적인 삶들이 그렇지 않나요? 처음에는 마음 내키지 않아서 기쁨이 없이 억지로 끌려가고 또 따라가고, 근데 그러던 가운데 일이 하나둘씩 풀어져 가고 그 일이 되어져 가고 마침내 놀라운 축복이라고 표현되는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그것을 느끼지 않나요? 그러므로 억지로가 마침내의 축복으로 이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교회에 교인이 많이 모여도 교회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교인은 많지 않고, 대체적으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20대 80 법칙이 유지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 문제를 두고 1905년도에 이탈리아의 그 경제학자인 파레토가 이탈리아 상황을 두고 보니까 5%, 20%의 상위 그룹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이 나머지 80%를 먹여 살리고 있더라. 물론 좀 경제학 논리를 얘기를 하는 거지만요. 그런데 이것이 그저 단순히 경제학 영역뿐만 아니라 나중에 수많은 학자들이 이 분야들을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일본 같은 경우에 사카가미라고 하는 그 교수가 바로 개미를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똑같이 20대 80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0%는 열심히 일하면서 뭘 하는데 나머지 80%는 20% 그중에서 20%는 빈둥빈둥하고 딴짓하고 있는 그런 개미들도 있고, 그리고 왔다 갔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일의 효용성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개미들로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카감이라고 하는 교수가 20대 80으로 나눠졌던 그 개미들을 그러면 분리시켜 가지고 20%의 열심히 일하는 그 개미들만 모아놓으면은 그보다도 훨씬 더 엄청난 역사를 이룰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가정을 하고 일을 시켜봤더니 20% 열심히 일했던 그 개미들이 나중에 보니까 똑같이 20대 80으로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에는 20대 80이 20이 되어서 열심히 일했는데, 근데 나눠놓고 나니까 그 20% 안에도 20대 80으로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80은 어떨까 하고 봤더니 그 80으로 나눠놓으면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었던, 그냥 빈둥빈둥하고 바쁘게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열매는 없었던 그 80%가 똑같이 20대 80으로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유지해 가는 데 있어서는 어쨌든 20%의 그 멤버들이 뭔가를 하고 있더라. 굉장히 중요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교회에서 또 작아지는 그런 공동체로 가면 갈수록 우리 구역에서도 마찬가지고 남녀 선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20%에 해당되는 사람입니까? 80%에 해당되는 사람입니까? 그러니 그 중에서는 목숨까지도 내놓을 만큼,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랬죠? 그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신들의 시간, 재산,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놓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그래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이 아신다? 그리고 주님만이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스스로를 한번 되돌이켜 보십시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지금 여기 서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되었을 때에 나에게는 어떤 수식어가 붙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그러므로 깨달아 알아지는 그게 있다고 한다면 오늘 지금 내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16절까지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거기에 견줄 만큼,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교회의 역사를 또 이런 식으로 기록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그 이름 하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를 좀 살펴볼 수 있을 줄 압니다. 마지막 16절에 가보게 되면은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라고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입맞춤은 누가 하는 겁니까? 부부나 연인들 사이에,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 서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에게, 친밀한 관계를 가진 그런 사람에게,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입맞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입맞춤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야말로 서로 용서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런 친밀함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맺은 형제 자매를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또 나와 달라도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관용하는 사람인 것. 오늘 우리는 어쩌면은 코로나19 이후에 그리고 현대로 들어와서 소위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세대 속에서 나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그런 세대 속에서 살아가다가 보니까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가는 그런 과정들. 그러므로 내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냐 아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서다가 보니까 바로 그분이 내 안에, 내 그분 안에,
이런 존재, 그렇게 되었을 때 오늘 사람들이 보기에도, 사도 바울이 평가하기에도 자신이 지금까지 지나왔었던 수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만났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이것이 그 교회를 든든히 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더불어 함께 그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서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는 그 과정에 늘 함께했던 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형제 자매를 내 목숨처럼 사랑하고 서로 거룩하게 입맞추는 그런 친밀함을 가지고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말씀을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난하라 이더라고요. 세어보니까 본문에서만 18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난이란 안부를 여쭙고 인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얼굴을 맞대고 문안을 했던 것이 정말 큰 복이었구나. 미우나 고우나 마스크 벗고 얼굴 맞대고 인사했던 것이 정말 큰 복이었구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교회 안에서 문안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이 속히 오기를 함께 기도하시고, 또 그날이 오기까지 주께서 각 가정을, 각 사업을, 각 삶의 터전을 평안으로 돌보시고 치료와 회복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심으로 복음의 놀라운 신비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자신의 삶으로 전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삶의 이력서에 주님의 증인이라는 이력을 남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 로마 교회 보낸 바울의 문안 인사를 통해 교회가 반드시 하나여야 하며 거룩한 공동체여야 하고 차별 없는 보편적인 교회여야 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교회여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순천제일교회가 왜 창립되었으며 어떤 사명을 부여받았는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고 신뢰하며 맡긴 사명 희석되지 아니하고 굳게 사명 잘 감당하여 나가는 우리 순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어,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원국 각지에서 한 부르심으로 예배하고 신앙의 생활을 위해 애쓰는 교우들 간에 주안의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하며 하나 되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세우셨사오니 그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봉사를 통하여 빛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고 신앙의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바 사명에 진실하게 또 신실하게 감당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이력서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코로나 시대 힘겨워하는 이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죄악 바이러스가 번져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상적인 예배와 자유로운 전도 환경이 속히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우리 대한민국과 지구촌,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수고하는 공직자들과 의료진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에 감염되어 치료 중인 이웃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어서 모든 이들이 평안 가운데 서로 무난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때, 무엇보다 치료자는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굽어 살펴보고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 몰랐으며 감사하지 살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예배가 있었지만 그 예배의 소중함도 몰랐음을 주여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인간의 헛된 탐욕과 거짓 불의를 일삼았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악한 생각과 태도에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속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퇴치를 위해 쓰는 보건당국과 의료진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의 삶과 경제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가정에 소망을 주사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은 두려움과 불안감을 가라앉혀 주시옵시고 서로 간의 적대감이 사라지게 하시며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여 부어주시어서 속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질병의 확산이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확진자들 속에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들을 섬기는 의료진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 위해 지혜를 부어주사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라앉히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당 봉쇄, 예배 폐쇄로 인해 우리의 성도들의 영적 습관과 예배가 닫혀지거나 훼손되지
없거나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속히 모든 예배와 기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부모 형제 자녀들을 이 악과 두려움에서 건져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태산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믿음 없이 뒤로 물러서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이 재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옳게 깨닫고 더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번 위기를 잘 넘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대의 변화를 통찰하게 하사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시대적 대안을 제시하는 교회,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로 우뚝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홀로 하늘을 펴시고 혼돈의 바다 위를 걸어오신 창조의 주님, 이 혼돈을 자초한 것이 우리 자신임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상황의 엄중함 속에서도 여전히 당신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분열과 갈등 또 이기심으로 상황을 더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꽁꽁 얼어붙은 우리의 삶과 신앙에 따뜻한 봄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염과 죽음에 대한 공포는 삶의 무의미와 무기력으로, 폐쇄, 자가격리, 동성공개는 혐오와 배제, 고립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한껏 우리를 움츠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바삐 사는 동안 놓치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이라는 것이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게 하시며 일상의 소중함이 일생이 되고 그것이 영원으로 이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과학기술과 물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우리의 교만과 부질없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이겨내야 할 고통이지만 이럴 때 가장 힘겨워할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들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 없는지 보게 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 받으며 그 도우심으로 서로를 돕고 살아가게 창조되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주님, 만물 안에 주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메시지를 붙잡고 지금 이 고통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통해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사회 속에서 어떤 존재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봄이 우리 삶과 신앙에 찾아와 주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 고통이 상처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잘 감내해내서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가 일상에서 다시 만날 때 바울이 그러하듯이 우리도 반가운 꽃을 피우며 안부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면에서 이전보다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기쁘게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